아멘. 자리에 편히 앉아 주시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찬례 말씀 함께 읽고 상고 후에 우리 성찬례에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어떤 한 가정에서 방학을 맞이하여 시골에 사는 할머니 댁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손자, 손주들을 데리고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 할머니 댁은 경상도에 있는 아주 유교를 독실히 섬기고 믿는 그런 유교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와 가족들과 손주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5살짜리 손녀가 갑자기 할머니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어디 밥 먹는데 말을 하냐고, 복 떨어지니까 말하지 말라고 하고 이제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손녀가 할머니 그게 아니고요 그랬더니 또 어디 여자가 밥상에서 말을 하냐고, 밥 다 먹고 나서 얘기하라고. 그리고 이제 식사를 다 한 다음에 이제 할머니가 물어봤어요. 그래, 아까 너 뭐 얘기하려고 그랬냐? 그랬더니 아까 할머니 국에 파리가 떨어졌었는데 그거 얘기하려고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밥상머리 교육이 무엇입니까? 같이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함께 가족의 사랑을 나누고 인성을 교육하는 것, 그게 밥상머리 교육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도 그 식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영적인 은혜와 성찬의 교훈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식사하는 시간은요, 단순히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채우려고 음식을 내 배 안에 집어넣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 식사의 자리는요, 정말 많은 삶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상담의 자리요,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식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식사를 하시면서 어떤 대화를 나누십니까? 여러분의 식사의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눕니까? 요즘은 보니까 다 각자 스마트폰, 엄마, 아빠, 아들, 딸 다 스마트폰 들고 이렇게 음식을 투입하는 시간, 그렇죠? 그걸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그 식사의 시간은 교육이 있고 교제가 있고 또 위로가 있는 따뜻한 시간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교회도 성령이 내리고
이제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을 때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서로 날마다 모이며 떡을 떼며 교제하는. 즉 그들은 하루에 지친 일과를 다 끝내고 나서 저녁에 교회에 모여서 함께 무엇을 했느냐?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제 막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교회가 출발한 그 시점에,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별다른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당장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일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노예는 그대로 노예고 그대로 그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과 삶은 얼마나 감격과 변화에 찾겠습니까? 그래서 상상을 해보면 그들이 모여서 식사의 자리에서 나누는 신앙의 이야기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들, 그것이 식탁에 풍성하게 올려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은 날마다 모여서 식사하면서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간증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모이는 것이 기쁘고 함께 삶을 나누는 것이 즐거운 신앙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도 그 식사의 모임이 늘 교회마다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를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지적을 합니다. 다 지적을 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병들어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나하나 다 권면을 합니다. 식사로 생긴 그 문제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아주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식사로 생긴 문제가 뭘까요? 음식이 맛이 없었던 것일까요? 준비한 음식이 부족했던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먹는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음식을 나누는 사람의 문제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 교회 공동체는요, 저녁에 모이면 두 가지 종류의 식사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애찬, 두 번째는 성찬. 그래서 성찬 전에 그들은 항상 식사를 함께 나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애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 용어를 씁니다. 애찬을 나눈다고 그러죠. 왜 애찬을 나눈다라고 할까요? 이 애자가 무슨 애자예요? 사랑 애자잖아요. 그러면 이 애찬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사랑을 나누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식당에서 단순히 육체의 필요와 내 혀의 즐거움을 위해서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시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시간, 그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식사하는 시간, 애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애찬이 끝나면 성찬. 성찬이 뭐예요? 거룩한 식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스러운 식사가 바로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성찬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성찬에 모여서 주님의 거룩한 몸과 피를 마시는데 너희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애찬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걸 돌아보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베풀어 주신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돌아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성찬을 최소 1년에 2번 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성찬의 교훈과 성찬의 의미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찬을 또 하는 이유는 그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교훈대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알고 있다시피 성찬례는 우리 본교의 3대 성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설립하시고 제자들에게 지켜라 분부하시고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3대 성례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찬을 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파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의미인 것이죠. 또한 성찬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영생하는 몸과 피에 참여하는 모든 자는 마지막 날 부활의 영생의 축복이 있는 참으로 감사한 그런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그런 교훈들도 있지만 오늘 특별히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먹고 마시는 문제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2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는 그 이유를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함께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왜 교회는 하나이어야 할까요? 왜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할까요? 우리 몇 개의 성경 구절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 로마서 12장 5절 말씀. 로마서 12장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순간 한 몸이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이건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거는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2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민족과 종족과 성별을 막론하고 모두가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왜 성찬을 주님께서 거행할 때 한 떡에 참여하고 한 잔에 참여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쳤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몸이 되었다는 증거이며, 한 피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피를 받은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라는 거예요. 참예수 교회가 행하는 성찬은 영화설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이 떡이 주님의 몸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자는 이 포도즙이 주님의 보혈이라고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 물에 들어갔다 나와도 죄사함이 없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자는 성령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만 믿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한 몸과 한 피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한 몸이 되었다는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고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그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한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너와 나는 혈액형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부모도 다르고 다 다른데 우리가 어찌 한 몸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누구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고린도 교회에 날마다, 이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 그 성도들 중에 노예도 있을 것이고, 또 그 배에 짐을 싣는 하역하는 노동자도 있을 것이고, 뭐 주인도 있을 것이고, 그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마치고 이렇게 모여서 매일 저녁 식사를 해요. 애찬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만찬 성찬에 참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자리에 오는 모든 성도들의 기대가 뭘까요? 밥 한 끼 먹으러 올까요? 여러분 기독교를 극심하게 핍박하는 이 시절에 그들이 신앙을 지키며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며 때로는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에 그들이 함께 모여 밥을 먹을 때 어떤 기대가 있을까요? 서로 위로하고 서로 권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가자는 그런 위로를 얻는 그런 시간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오지 않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의 식사의 자리는 그런 기대가 있는 자리여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신앙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함께 신앙을 세워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안식일 오후 점심 식사 시간에 우리 목양실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식사를 합니다. 때로는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때로는 신앙의 권면이 필요하신 분들, 여러 성도님들과 식사를 해요.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참 제가 위로가 될 때가 많아요. 제가 위로를 드리려고 함께 식사를 하자고 했는데 오히려 제가 위로가 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애찬을 나누는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고린도 교회의 식사 모임은 어떤 모습이었나?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 모임은 이제 식사 모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모임이 있을 수 있겠죠. 식사의 자리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여러 성도들이 모여서 차를 마실 수도 있을 것이고, 힘써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모임이 교회에 유익이 되느냐 해가 되느냐, 이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모인다고 모였는데 그 모임은 세상의 모임과 전혀 다를 것 없이 모이면 세속적인 얘기하고, 모이면 개인적인 얘기하고, 신앙의 위로와 신앙의 얘기는 한마디도 없고, 그렇게 모이고 먹고 마시고 즐거운 것이 무슨 신앙의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걸 가지고 칭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가 됐다는 말은 무엇이 해가 됐다는 말입니까? 18절 시작.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믿었노라. 뭐가 생겼다고요? 분쟁이 생겼다는 거예요. 무슨 일 때문에? 밥 먹는 일 때문에.
교회 함께 모여서 식사 나누는 일로 분쟁이 생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근데 그 분쟁의 원인이 뭐냐면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21절 시작.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니라. 무슨 얘기냐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의 구성원은 사회적 신분과 이 재력이 천차만별인 거예요. 천차만별. 자, 그런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일과를 마친 노예가 무슨 자기 저녁 먹을 거리를 사올 형편이 되겠어요? 못 돼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품삯 노동자가 저녁을 어떻게 챙겨오겠어요? 못 챙겨와요. 그런 부한 사람들은 이제 맛있는 음식과 먹거리를 많이 챙겨오겠죠. 근데 챙겨왔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먹고 자기가 싸운 거 자기가 먹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싸운 거 자기가 먹었다는. 다시 얘기하면 그래서 자기가 싸운 걸 자기가 먹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먹어가지고 어떻게 됐다고요? 취했다는 거예요. 너무 먹어가지고. 어떤 이들은 못 먹어서 그 줄인 배를 꼬르꼬르거리면서 그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주의 만찬이 되는 거예요. 성찬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성찬이 무슨 영적인 교훈이 있고 무슨 성례가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바울 사도가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각각 너희 싸울 것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자기가 싸운 거 자기가 먹었는데 죄가 됩니까?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싸운 음식 내가 먹었는데 죄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왜 꿀 먹은 사람처럼 아무 말도 못 하세요?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예요? 아니, 내가 가져온 음식 내가 먹었는데 이게 죄가 돼요? 안 돼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대만에서 이제 신학을 하고 졸업하다 보니 가끔 대만에 갈 때 아는 교회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이 뭘 좀 사다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럼 이제 거절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절하죠. 왜냐하면 도저히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 뭘 사다 달라고 그랬냐면 그 뼈과자와 새우깡처럼 생긴 뼈과자와 호박씨를 좀 사다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문을 받다 보니까 양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사다 주겠다고 약속은 했고, 그래서 이제 가서 사서 했는데 이런 박스에 3박스더라고요. 그러니까 캐리어를 들고 이걸 들고 이제 세관을 통과해야 되는데 조마조마한 거예요. 죄도 안 지었는데 이게 뭐라고. 아니나 다를까 잡는 거예요, 저를. 선생님, 그 안에 뭡니까? 뼈과자입니다. 뼈과자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뜯어보겠다. 뜯어보시라고. 뜯어봤더니 뼈과자랑 그 호박씨 알죠? 그 호박씨가 가득 있으니까 저보고 뭐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인데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왜 이런 걸 가지고 가냐고. 그래서 사정을 이제 막 했는데 잠시 기다리라고. 이쪽에 보니까 한 부부가 이제 또 세간에 이제 적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딱 봐도 한눈에 봐도 부티가 나요. 이게 입은 옷이나 한 것이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에요. 막 시끌시끌 막 이제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 가운데 서가지고 무슨 얘기인가 하게 봤더니 이제 고가의 명품을 신고도 안 하고 이제 가지고 들어오다가 적발이 됐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왜 신고를 안 했냐고 얘기를 했더니 뭐 자기 거다라고 막 우기다가 안 되니까 한번 봐달라고 그러고 다음부터는 성실히 하겠다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이 아주머니가 들어눕더니 내 돈으로 내가 샀는데 뭐가 죄야 하고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내 돈으로 내가 샀는데 뭐가 죄야.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그래, 내 돈으로 내가 샀는데 뭐가 죄일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게 죄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논리로는 죄가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성실하게 벌어서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사고 먹고 누리는데 뭐가 죄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그게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내가 벌어서 내가 사서 맛있는 음식 먹고 내가 먹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걸 성찬을 참여하기 전에 먼저 분별하고 살펴보라는 거예요. 왜 죄악일까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죄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내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지 그게 어떻게 내 것이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왜 죄악입니까?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죄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참여하며 마지막 결심과 결단하는 기도가 무엇이에요?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겠다, 그걸 우리가 매번 성찬 때마다 결심하고 결단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 결심은 다 어디로 가고, 내 돈으로 내가 사고 내 음식을 내가 먹는데 뭐가 죄악이라고 항변하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오늘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죄악인지, 정말 무엇이 내가 분별치 못하고 주의 거룩한 몸과 피를 마시고 있는 것인지를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 이유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 죽으심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님처럼 나누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나누시고 살과 피를 다 나누셨던 것처럼 그 살과 피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고서도 여전히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욕심을 내고 나눌 줄 모르고 그걸 움켜쥐고 살면서 어떻게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찬을 참여하려고 모였는데 한쪽은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취해가지고 그냥 꺽꺽거리고 앉아있고, 한쪽은 하루 종일 노동에 시달리고 저녁도 못 먹고 그냥 꼬르륵 소리를 참으며 저기 앉아서 주님의 떡을, 주님의 피를 받고자 앉아있는 그 교회가 어째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그걸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냐.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어떻게 차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서. 여러분, 그러면 정말 이 가난해서 자기 먹거리도 챙겨오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하는 고린도 교회에게 첫째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집을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이, 이 말이 뭐냐면 배려를 하라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
정말 먹고 싶으면 집에서 먹고 와라. 그리고 좀 나누라. 그 배려 없고 사랑이 없는 그 공동체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하나님의 집을 업신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가난한 자들이 상처를 받고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아프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3절, 34절, 11장 33절, 3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귀정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베풀어 주신 성찬의 의미가 뭔가, 정말 주님의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한 떡에 참여하고 한 잔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한 몸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함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함에 합당한가.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시고 이제는 정말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성찬을 통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 또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하나 되기 위해서, 교회가 나눠지고 교회가 분열되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주의 죽으심을 기념한다는 것은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쳐다보고 그것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하나 되게 하셨고 또 우리와 세상을 하나 되게 하신 유일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시 한번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를 더욱더 하나 되게 지켜나가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